이사야 61장 1절부터 3절까지의 말씀, 하나님의 말씀이 여기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주님께서 나에게 기름을 부으시니 주 하나님의 영이 나에게 임하셨다. 주님께서 나를 보내셔서 가난한 사람들에게 기쁜 소식을 전하고 상한 마음을 싸매어주고 포로에게 자유를 선포하고 갇힌 사람에게 석방을 선언하고 주님의 은혜의 해와 우리 하나님의 보복의 날을 선언하고 모든 슬퍼하는 사람들을 위로하게 하셨다. 시온에서 슬퍼하는 사람들에게 제 대신에 화관을 씌워주시며 슬픔 대신에 기쁨의 기름을 발라주시며 괴로운 마음 대신에 찬송이 마음에 가득 차게 하셨다. 그래 사람들은 그들을 가리켜 의의 나무, 주님께서 스스로 영광을 나타내시려고 손수 심으신 나무라고 부른다. 아멘. 하나님 말씀입니다. 하나님 말씀에 감사합니다. 그냥 기도하시겠습니다. 소망과 자유와 해방의 하나님, 광복절 기념주일로 한국의 역사와 함께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신 이야기를, 또 우리에게 어떤 삶을 살아야 하는지를 말씀하시는 그 말씀을 이 시간에 듣습니다. 주님 말씀하시옵소서. 우리가 듣겠나이다. 부족한 종의 모습은 모두 가려주시고 오직 주님의 말씀만 전해지게 하시며 저희 입술의 모든 말과 마음의 묵상이 온전히 주님께 연락되어지는 은혜에, 그리고 우리 자신을 돌아보는 하나님의 성령이 임재하시는 시간이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아멘. 할렐루야. 아멘. 한 주간 잘 지내셨습니까? 아멘. 그렇게 예배 드린다는 것이요, 우리가 매주 그죠, 우리가 일어나서 교회 나오고 차 타고 와서 예배 드리고, 또 교회도 문이 잠겨 있지 않기 때문에 자유롭게 들어와서 주일날 예배 드리지만요, 지금도 오늘 이 아침에 예배 드리는 것이 그들의 목숨을 거는, life threatening, 목숨을 거는 예배, 예수를 믿는 것이, 그 믿는다는 한마디가 그들이 추방당하고 그리고 그 삶의 터전을 모두 잃어버리는, 빼앗기는 그러한 이 세계에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저 우리가 예배 드리고 찬송하고 찬양 드린다는 것이 그냥 당연하게 take for granted, just come and worship and go가 아니라 정말 우리에게 이 오늘 예배 드리는 그 이유, 또 목적, 하나님 우리에게 어떤 말씀을 하시는가 이 시간에 듣기를 바랍니다. 자유와 또 기쁨은 우리가 소중하게 할 때 큰 의미가 있는 것이라고 믿습니다. 오늘은 69주년 광복절 기념 감사주일로 지키고 있습니다. 저희 교회는 항상 이런 한국의 절기에 맞추어서 연합 예배를 드립니다. 그 이유는 하나님께 우리가 우리 한국의 역사를 통하여 감사드리고 또 하나님께 영광 드리는 것뿐만 아니라 이민교회로서 우리가 어떤 교회의 모습을 가져야 될지를 함께 고민하기 위해서 이런 연합 예배를 드리는 것입니다. 첫 번째는 이민교회로서의 한국의 그러한 주신 하나님의 뜻을 깨닫는 것이고, 두 번째는 우리 2세들에게 한국의 이런 역사를 통한 정말 한국인으로서 또 미국인으로서 코리안 어메리칸으로서 살아가는 그런 삶의 의미를 또 배우기 위함이고, 세 번째는 우리 각자가 어떤 삶으로, 어떤 정체성으로 살아갈지를 나누는 그런 목적이 있습니다. 광복절은 한국의 국경일이지만 just Korean holiday, Korean Independence Day지만 이 광복절의 깊은 뜻을 우리가 보게 된다면 이 진정한 해방과 억압받는 자들을 보호하시고 자유를 주신 이 성경 안에 계신 또 인류의 역사를 통한 하나님의 그 성품, Who God is, 하나님이 누구신가를 우리에게 생각해야 합니다. 그래서 광복절은 한국의 역사를 우리가 함께 기억하는 것뿐만 아니라 하나님이 누구신가를 함께 우리가 기억하고 또 함께 우리가 배우기 위함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믿는다는 것은 하나님을 아는 겁니다. 하나님을 알아가는 것이 하나님을 믿는 것입니다. 그럼 어떤 사람을 믿을 때에도 내가 그 사람을 믿는다, I trust you 하는 말은 그 사람에 대해서 정확히 알고 있다는 것이고 또 그 사람을 이해한다는 것이고
그 사람을 신뢰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알지 못하고 이해하지 못하고 신뢰하지 않는 사람을 우리가 믿는다고 하지 않습니다. 믿음을 갖는다는 것은 나의 일방적인 통보나 나의 바람이 아닙니다. 그것은 하나님이 누구신지를 알고 하나님이 무엇을 뜻하는지를 알고 또 그 하나님의 나를 어떤 삶으로 인도하시는지를 깨닫고 하나님께서 개인적으로 나의 신앙에 또 공동체적으로 communal faith, 우리의 신앙에 또 믿음의 공동체가 이 땅에 이 세상에 어떤 하나님의 뜻을 가지고 살아가야 되는지를 우리가 하나님께서 알려주시고 또 믿음으로 나아가는 것, 바로 그것이 믿음의 삶인 것입니다. 특별히 왜 성경을 보면 또 광복절을 맞이해서 하나님에 대해서 우리가 묵상을 하면 우리가 아는 하나님의 성품은 하나님은 가난하고 억압받는 자들을 위한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합니다. 강하고 빼앗고 높은 위치에 누군가를 부리고 무시하는 하나님이 아니라 하나님은 약한 자를, 묶인 자를, 억압받는 자를, 가난한 자들을 먼저 생각하시고 보호하시기를 간절히 원하신다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하고 발견해야 됩니다. 그때 믿음이 있다는 것은 무엇입니까? 그런 하나님을 알고 그런 하나님을 이해하고 그런 하나님을 배웠기 때문에 우리는 그런 하나님이 우리의 삶 속에 역사하시도록 그 하나님의 성품을 드러내는 것이죠. 그럼 그게 영광입니다. 영광은 하나님의 성품, 이 억압받는 자, 가난한 자, 그리고 이 땅에서 소외받는 자들을 사랑하신 하나님의 성품을 내 삶 속에서 드러나기를 노력하고 고민하는 가운데 하나님의 글로리피케이션, 하나님의 글로리, 그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이사야 61장의 말씀은 바벨론 포로에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께서 자유와 은혜의 해와 또 보복의 날을 선포하신다고 하셨습니다. 이 말씀에는요,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자유를 주시고 사랑해 주시고 은혜를 주실 하나님뿐만 아니라 하나님은 정의의 하나님이시다라는 말씀도 포함되어 있습니다. 위로하시고 또한 보상하시고 그리고 정의롭지 않은 것에 하나님이 바르게 고쳐주실 것이다 라는 약속의 말씀입니다. 우리 역사를 보더라도 오늘 광복절을 맞이하는 한국의 역사에서도 나라를 잃은 억압과 고난 가운데 신음하는 백성들을 하나님께서는 자유와 해방의 기쁜 소식으로 함께 하십니다. 이 하나님의 약속입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이심을 성취하십니다. 하나님은 그저 약속하시는 것뿐만 아니라 하나님은 그것을 성취하십니다. God of promise and God of accomplishment. 하나님은 약속하실 뿐만 아니라 그 약속을 우리에게 성취하십니다. 여러분 믿으십니까? 아멘. 여러분. 광복절을 맞이해서 오늘 저는 이 61장 이사야의 말씀이 이스라엘에게만 주시는 말씀이 아니라 또한 지나간 역사를 돌아보면 69년 전에 광복절을 맞이한 우리 한국 사람들의 말씀만이 아니라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 민족을 떠나서 우리가 어떤 배경과 출신을 떠나서 우리 모두에게 적용되는 말씀, 묶여져 있는 것들이 풀어지고 해방되어지는 하나님의 약속과 성취의 말씀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고 축원합니다. 이 시간에 오늘 이 말씀이 우리의 역사적인 그런 배경의 깨달음의 말씀뿐만 아니라 이런 육적인 말씀으로 우리가 기억하는 말씀뿐만 아니라 제가 기도하옵기는 이 말씀을 통해서 오늘 여러분의 삶에 묶인 것이 풀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치유받지 못하고 상처받고 쓴뿌리와 정말 하나님께서 여전히 치유하고 싶으신데 여전히 묶여있는 그러한 삶이 있다면 이 시간 오늘 이 말씀을 통하여 여러분의 삶의 치유와 놀라운 성령의 능력이 함께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수님께서도 이 땅에 오셨을 때 누가복음 4장 18절의 말씀에 이 이사야 61장의 말씀을 인용하셨습니다. 즉 이것은 이스라엘의 하나님에 대한 말씀뿐만 아니라 이 땅에 오신 예수님의 미션 스테이트먼트, 사명이었고 예수님을 따르는 제자로서의 우리의 삶의 사명이 되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 이사야 61장 1절부터 우리 3절까지의 말씀을 다시 한번 우리가 읽어보겠습니다. 읽으면서 여러분이 이 말씀이 그저 오래전에 이스라엘 말씀뿐만 아니라 또 어떤 해방과 광복의 말씀뿐만 아니라 오늘 나에게 주시는 My God's Word,
나의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시는 억압과 또 오늘 묶여있는 것이 풀리는 그런 말씀이 되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우리 함께 한 목소리 읽을 때 여러분 선포하시기를 바랍니다. 이 말씀이 선포의 말씀, proclamation, 선포하는 말씀이 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의 삶 속에, 여러분의 마음에, 여러분의 영적인 삶에 또 이 나라와 이 민족의 열방에 선포하는 말씀이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 함께 다시 한번 이 말씀을 선포하는 마음으로 읽겠습니다. 시작. 주님께서 나에게 기름을 부으시고 Let's read together. 주 하나님의 영이 나에게 임하셨다. 주님께서 나를 보내셔서 가난한 사람들에게 기쁜 소식을 전하고 상한 마음을 싸매어주고 포로에게 자유를 선포하고 갇힌 사람에게 석방을 선언하고 주님의 은혜의 해와 우리 하나님의 보복의 날을 선언하고 모든 슬퍼하는 사람들을 위로하게 하셨다. 시온에서 슬퍼하는 사람들에게 제 대신에 화관을 씌워 주시며 슬픔 대신에 기쁨의 기름을 발라 주시며 괴로운 마음 대신에 찬송이 마음에 가득 차게 하셨다. 그리하여 사람들은 그들을 가리켜 의의 나무 주님께서 스스로 영광을 나타내시려고 손수 심으신 나무라고 부른다. 아멘. 나사렛 예수님을 명하는 여러분의 묶여져 있는 여러분의 삶이 풀어질지어다. 여러분의 가정에 묶여져 있는 것들, 여러분의 삶에 묶여져 있는 것들, 이 교회에 묶여져 있는 것들, 또 여러분 이 민족과 이 나라에 묶여져 있는 것들, 또한 역사적으로 묶여져 있는 것들이 이 말씀의 하나님을 통하여 풀어질지어다. 아멘. 오늘 광복을 맞이해서 저는 자유의 과거와 현재 미래라는 제목으로 오늘 말씀을 제목을 삼았습니다. 우리가 광복절을 맞이해서 또한 우리의 자유와 광복을 생각하면서 이 광복의 과거의 모습, 또 현재에 우리가 기억해야 될 광복의 모습, 또 미래에 아직 완성되지 않은 광복의 모습을 함께 나누기를 원합니다. 첫 번째는 광복의 과거입니다. 우리는 우리의 역사를 배우고 잊지 말아야 합니다. 그 역사를 통하여 우리에게 자유를 주신 하나님께 감사하고 그 자유와 광복을 위해서 자기의 생명과 희생을 내주신 우리의 민족의 조상들, 우리의 선배들, 또 믿음의 조상들에게 우리가 감사의 마음을 갖고 또한 우리가 이 역사를 잊지 않고 그 역사를 통하여 우리는 깨달음과 배움과 실천의 삶을 살아야 하겠습니다. 1905년 11월 17일 1905 November 17th 일본은 대한제국과 강제적으로 을사 조약을 맺습니다. Treaty of 을사. 이것을 통하여 우리는 외교권을 International Relationship의 그런 rights를 잃어버리게 됩니다. 외교권을 다 빼앗기게 됩니다. 이 을사 조약을 강압적인 조약이라고 하여 을사늑약이라고 합니다. 그런 스크린에 보시면 이 조약에 황제의 도장이 없다고 합니다. 강제적으로 이 조약을 맺어서 바로 한국의 대한제국의 외교권, 다른 나라의 권한을 갖고 다른 나라의 이 억울함을 호소할 수 있는 그런 권한을 빼앗은 것, 그것이 1905년에 먼저 일어난 일입니다. 그리고 5년 후에 1910년 8월 22일에 불법적으로 병합 조약이 체결되어서 국권이 빼앗기게 되는 비극적인 사건을 맞게 됩니다. 이 병합 조약의 1조에 이런 말을 썼습니다. 한국 황제 폐하는 한국 전체에 관한 일체 통치권을 완전히 또 영구히 일제 일본 황제 폐하에게 넘겨준다. 참 마음 안타까운 그러한 일입니다. 일본의 이 무자비한 폭력에 우리는 나라의 국권을 1910년 잃어버리고 그와 함께 나라는 이제 일제의 통치에 안에 있게 됩니다. 1910 through 1945 Japanese occupation. 1910년부터 1945년까지 우리 나라는 국권을 상실하게 되었습니다. 정말 우리는 이 과거 역사를 통해서 정말 이러한 불의한 일, 이러한 가슴 아픈 일을 다시는 반복하지 않아야 됐다는 것을 깨달을 뿐만 아니라 그와 함께 힘이 없을 때에 짓밟힌다는 이 현실의 실체를 우리는 배워야 할 줄 믿습니다. 그리고 1945년 8월 15일, 1945 August 15th, it's going to be this coming week, Independence, Korean Independence Day. 2차 세계대전에서 패배한 일본의 항복으로 인해 한국은 광복을 맞게 됩니다.
그 광복의 기쁨과 환희는 말로 다할 수 없었을 것입니다. 우리가 아까 우리 칠드런 설문에서도 사진을 보았고 한 것처럼 이 광복의 기쁨은 모든 한반도의 많은 사람에게 기쁨과 환희를 주었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알듯이 5년도 채 되지 않아 6.25 코리안 월 한국 전쟁이 일어나게 되고 3년 동안의 동족 상잔의 민족적 비극은 한반도를 남한과 북한으로 잘라버리고 지금 현재에도 64년 동안 분단된 국가로 살아가고 있습니다. 우리는 이 1910, 1905, 1905년부터 지금까지 이어지는 역사의 사실들을 잊지 않아야 할 것입니다. 그리고 기억하고 특별히 하나님 광복을 맞이해서 우리가 하나님께 감사하고 이 광복을 통하여 우리가 자유를 얻게 된 것을 또한 감사해야 될 것입니다. 인류 역사상 가장 많은 고난 속에서 살아온 유대인들이 유대인들은 이제 예루살렘에 유대인 대학살 기념관 홀로코스트 뮤지엄을 세워놓고 그 기념관의 이름을 야드바심이라고 했습니다. 야드바심이란 말은 기억하라, remember 이라는 뜻입니다. 히브리어죠. 1939년부터 1945년까지 독일에서 있었던 600만 유대인 학살 사건을 기억하라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기념관 입구에는 이렇게 써 있습니다. 용서하라, 그러나 잊지는 말라. Forgive, but never forget. 그들이 정말 억압되고 묶여있는 것, 그 미움과 그 아픔에서는 그들이 회복돼야 되겠지만 아픈 역사를 다시 never again 반복하는 일은 없어야 될 것이다 라며 잊지 말라라는 그 글귀가 새겨져 있다고 합니다. 오늘 우리는 광복절을 맞이하면서 과거에 우리에 있던 이 아픈 역사 또 광복을 통한 기쁜 역사를 기억하고 또는 그것을 잊지 않고 살아가면서 정말 우리는 그 아픔과 그 슬픔을 다시 반복하지 않고 자유의 기쁨을 소중히 간직해야 할 것입니다. 또한 이런 역사적인 사건뿐만 아니라 우리 개인적인 우리의 예수를 믿고 구원받은 삶에 있어서도 우리가 예수 믿기 전에 있었던 그러한 과거의 습관들, 과거의 우리의 죄들을 다시는 반복하지 않고 다시는 우리가 그 죄 속에 살아가지 않도록 우리는 기억하고 주님의 제자로서 살아가야 될 것입니다. 이 광복의 과거, 우리 역사를 기억하고 오늘도 우리가 이것을 깨닫고 살아가야 될 것입니다. 두 번째는 광복의 현재입니다. 우리가 광복절 하면 우리가 과거에 있었던 일들만 우리가 생각하고 과거에 억압된 일들만 과거에 이러한 아픈 역사들만 우리가 기억하고 끝날 때가 많이 있습니다. 하지만 이 억압과 정말 우리에게 슬픔을 주고 아픔을 주는 일들은 과거의 일들만 아니라 우리 현재에도 지금 계속되고 있다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됩니다. 기억하다라는 것은 과거의 시간에만 국한되는 것이 아닙니다. 바로 기억하는 것은 오늘 내가 어떻게 살아가는가를 결정해 주는 것입니다. 기억한다는 단어가 영어로 remember이지요. 우리가 과거를 기억하고 우리의 삶을 기억할 때 우리는 어떤 삶을 살아야 되는지, 어떤 membership, 어떤 우리의 정체성을 갖고 살아가야 되는지를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과거를 기억하는 일 중요합니다. 하지만 그 과거를 통해서 우리는 현재의 내 삶을 어떻게 살아가야 될지 그것을 기억하고 또 기준을 삼아야 됩니다. 평화가 없을 때에 얼마나 많은 사람이 희생되고 또한 나 또한 평화가 있지 않을 때에 하나님 앞에 어떤 사람이 되는지를 알아야 하는 것입니다. 잊지 말라는 말이 뭘까요? 잊지 말라. 복수하고 미움에 가득 찬 내 마음에 그 미움과 복수를 새겨놓으라는 말일까요? 아니죠. 잊지 말라는 말은 내 삶 속에 그것을 다시 반복하지 말라는 말이죠. 그것을 통하여 나는 그런 일을 하지 않고 나는 정말 평화의 사람, 하나님의 성품을 기억하는 사람이 되고자 하는 다짐과 결단이 되어야 될 것입니다. 평화를 잃어버릴 때에, 하나님의 성품을 잃어버릴 때에, 잊어버릴 때에 어떤 일들이 일어나는가를 기억하고 내 현재에는 그러한 아픔과 그러한 복수와 그러한 미움을 반복하지 않는 그런 일들의 반대로 살아가는 삶을 사는 것입니다. 특별히 오늘 이 과거로 살아가는 과거에 우리 일어난 일들을 기억하면서 우리는 이 특별히 이 일제 시대가 아직
끝나지 않았다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됩니다. 이 아픔이 아직 끝나지 않았다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됩니다. 이건 현재에도 우리가 함께 살고 있습니다. 먼저 일제의 아픈 기억을 갖고 계시는 일본 전쟁 성노예, 우리가 위안부라고 했었지만 지금은 전쟁의 성노예, 이 우리 할머님들의 아픔을 우리는 기억해야 될 것입니다. 그들의 눈물, 정말 진정한 사과를 요구하시는 그 마음을 우리는 기도할 뿐만 아니라 우리의 마음을 다해서 그분들의 아픔과 슬픔에 함께 울어야 될 것입니다. 또한 아픈 역사를 통하여 한반도가 분열되고 분단된 아픔 속에 북한에 억압받는 우리의 형제 자매들을 위해서 우리는 기도하고 또 하나님께서 어떤 뜻을 가지고 계신지를 알아야 할 것입니다. 북한의 지하 교회들 지금도 억압받고 굶주리는 우리 노스 코리아의 피플들을 위해서 우리는 기도하고 또 우리 기억하고 또 우리가 무엇을 해야 될지 나아가야 될 것입니다. 또한 이제 100일이 지나 잊혀지는 것 같은 세월호의 희생자와 여전히 실종되어져 있는 실종자들의 가족을 위해서 우는 자들로 함께 울 수 있는 그런 우리가 되어야 됩니다. 또한 정의와 공의가 우리 나라에 세워질 수 있도록 우리가 기도해야 될 것입니다. 또한 이 세월호와 같은 똑같은 사건이 방글라데시에도 침몰한 여객선의 희생자들과 실종자들이 있음을 우리는 기도해야 될 것입니다. 우리가 함께 살아가는 사람들의 이야기입니다. 우리가 함께 살아가는, 나는 자유하고 나는 오늘 기쁜데 눈물을 흘리고 있는 사람들의 이야기를 하나님은 기억하라라고 말씀하십니다. 또한 한국의 땅, 동남아시아뿐만 아니라 아까 우리 최한 천사님께서 말씀해 주셨듯이 이라크에서는 반정부군으로 인해 4만 5천 명이나 되는 이라크 산악 지역의 크리스찬들과 또 선량한 주민들이 사막으로 내쫓음을 당하고 죽임을 당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같은 하나님을 믿는 그들이 이런 고통과 어려움을 당할 때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우리가 그것을 고민해야 됩니다. 또한 이제 미군의 공습이 이라크 지역에 시작되었다고 합니다. 그들을 돕는다고 하지만 이 공습이 또 다른 전쟁을 낳지 않도록 우리는 기도해야 될 것입니다. 또한 우리 아까 사진 또 보았죠? 이스라엘과 팔레스타인의 전쟁 가운데 우리 가자 지역에 지금 1,000여 명이 넘는 주민들이 죽음을 희생하게 되었고 그 중에 많은 사람들이 아이들과 여성이라는 말, 정치적인 어떠한 이야기는 저는 모르겠습니다. 하지만 죽어가는, 희생당하는 그 아이들의 모습, 그 희생당하는 우리의 형제 자매들의 모습을 보면서 우리는 어떤 마음을 가져야 될지, 우리의 자유와 광복은 어떻게 그들에게 전해져야 될지 우리가 생각해야 될 것입니다. 우리가 살고 있는 미국은 어떻습니까? 잘못된 사회적인 시스템, 또 공적인 악, 그리고 개인주의와 물질주의로 인해서 가난하고 억압받는 사람들이 많다는 것을 기억해야 됩니다. 이 미국뿐만 아니라 이 세계 곳곳에 4억 명이 되는 아이들이 지금도 굶주리고 있고 더 많은 우리 형제 자매들이 지금도 하루에 한 끼를 못 먹고 죽어가는 그 이야기를 우리는 우리의 광복과 자유를 돌아보면서 생각하고 기도하고 기억하고 또 무엇을 내가 할 수 있을지 내 믿음의 실천을 우리가 고민해야 될 것입니다. 여러분, 휴먼 트래피킹이라는 걸 들어보셨습니까? 휴먼 트래피킹, 인신매매죠. 2008년도에 UN 통계로 의하면 이 트래피킹, 휴먼 트래피킹으로 인해서 거의 250만, 2.5 밀리언의 거의 여성과 아이들이 성적인 인신매매로 팔려가고 억압받고 있다고 합니다. 여러분, 지금 우리 노예라는 말을 안 씁니다. 그런데 여러분, 세계를 돌아보면 Today there are more than 27 million slaves in the world, more than any other time in history. 노예라는 말을 우리가 쓰는 것이 지금은 노예가 어디 있습니까? 라고 말하지만 여러분, 세계를 돌아보면, 세상을, 이 세대를 돌아보면요, 2,700만이 되는 노예들이 지금도 팔리고 있고 휴먼 트래피킹으로 사람이 사람의 인권을 보장받지 못하는 그러한 일들이 이 시대에 일어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몇 달 전에 나이지리아에 200명이나 되는 여학생들이 나이지리아의 보코하람이라는 그런 테러 집단을 통하여 납치당하고
기독교인들을 타겟으로 해서 테러를 일으키는 일들을 우리는 들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자유의 시대에 살고 있지 않습니다. 광복의 시대에 살고 있지 않습니다. 나에게 자유와 광복이 있다고 해서 그것이 광복과 자유의 다가 아님을 우리는 알아야 합니다. 아까 박윤기 장로님께서 기도해 주셨던 우리 인디아나의 의사분들 기억하시죠? 전 세계를 공포로 몰고 있는 서아프리카의 에볼라 바이러스 희생자들, 우리 위해서 기도해야 됩니다. 아프리카에서 일어났어요. 1000여 명이 넘는 그러한 사람들이, 아프리카의 형제자매들이 제대로 치료도 받지 못하고 죽고 있습니다. 테러범들로 인해서 병원이 무너지고 병원에 불이 질려지는 그러한 일들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이 미국 안에도 지금 아까 우리 말씀하신 그 의사분들, 그 다른 사람을 돕기 위해서 그러한 전염병이 옮긴 그 마음들, 여러분들, 우리는 저는요 그들을 불쌍히 여기는 마음뿐만 아니라 그들의 그 희생과 그들의 그 사랑을 우리는 부러워야 한다고 믿습니다. 그뿐입니까? 종교적인 탄압으로 인해서 아프리카와 동아시아와 북한과 중동과 여러 지역에 지금도 희생당하고 있는 선교사님들, 우리 형제자매들, 정치적인 억압, 가난과 슬픔, 우리의 세대는 이러한 억압과 가난이, 그리고 너무나도 마음 아픈 일들이 일어나는 것입니다. 육적인 그런 역사적인 일들만 그렇습니까? 우리의 가정 안에도, 우리의 교회 안에도, 우리 주위에도 육적으로 어려운 분들, 도움이 필요한 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영적인 괴로움으로 인해서 지금도 어둠의 영에 붙잡혀 있는 분들이 있습니다. 잃어버린 영혼들, 상처와 쓴뿌리와 자기의 삶의 어린 시절의 그런 아픈 과거의 모습에 치유받아야 될 우리의 이웃들이 너무나 많이 있습니다. 여러분은 그들을 기억하고 계십니까? 여러분은 그들이 보입니까? Do you see them? 여러분, 우리는 자유와 광복의 시대에 살고 있지 않습니다. 우리에게 자유와 광복이 있어서 지금 이렇게 자유롭게 또 이렇게 하나님께 은혜롭게 예배드리고 있지만, 우리가 사는 이 시대는 전쟁과 억압이 어느 때보다 심합니다. 마태복음 5장의 산상수훈에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평화를 이루는 사람이 하나님의 자녀라고 부름을 받는다. 일컬음을 받는다.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근데 우리 자신이 우리에게 하나님의 자녀라고 이야기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들은 우리를 뭐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까? Do they call us? They are the peacemaker and children of God. 그들이 우리에게 하나님의 자녀, 평화를 이루는 사람이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까? 지금 우리가 살아가는 현재를 바라봅시다. 우리가 있는 자리에서 우리는 어떻게 피스메이커가 될 수 있을까 고민합시다. 우리 주위에 영적으로, 육적으로 억압받는 자들, 정신적으로 억압받는 자들을 위해서 우리는 더 기도하고 더 기억하고, 또 우리가 야고보서를 하고 있지 않습니까? 어떻게 우리가 그 믿음의 실천을 더해갈 수 있을까 고민하기를 바랍니다. 세 번째는 이 광복의 미래입니다. 특별히 역사적인 우리나라의 일을 통하여 제가 나누고 싶은 것은, 항상 제가 6.25 기념주일도 그렇고 광복절을 맞이해서 한국의 광복은 미완성이라고 말씀드렸습니다. The Liberation Korea is unfinished symphony. 미완성 교향곡입니다. 여전히 우리 한국은 분단의 국가입니다. 1945년 광복 후에 우리는 아픈 한국 전쟁을 경험하며 조국은 다시 분열이라는 아픔을 경험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애국가 아시죠? You know the Korean anthem, right? Korean 애국가. 여러분, 이 화면을 보시면요, Korean National Anthem이라 하지 않고 여러분 일제시대에 이렇게 불렀습니다. Korean National Hymn이라고 불렀습니다. 여러분, 애국가는요, 처음에 1차 침략 시대에 한국의 조선의 백성들이 불렀던 나라 사랑의 노래였죠. 근데 이 나라 사랑의 노래는 특별히 교회와 선교사님들이 세웠던 학교를 중심으로 여러 가지 형태로 불리워졌다고 합니다. 처음 애국가에 가사가 있었지만 곡조는 없었습니다. 그래서 스코틀랜드의 올드 랭 사인,
천부여 의지없소서라는 곡조에 불리워졌다고 합니다. 찬송가죠. 그리고 원 가사에는 이렇게 쓰여져 있다고 합니다. 가사에 대한 디베이트가 있을 수 있겠지만요, 동해물과 백두산이 마르고 닳도록 하나님이 보호하사. 1948년에 애국가로 지정되면서 하느님이 보호하사라고 되어 있던 거죠. 가사에 대해서 제가 논의하고자 하는 것은 아닙니다. 하지만 처음 이 애국가 나라 사랑에 대해서 강조했던 사람들이 크리스찬이었다는 것, 그리고 이 노래를 부르면서 이 나라의 조국의 이 분열과 아픔을 그들은 기도하고, 또 우리가 잘 알듯이 독립운동가 중에 33인의 그 독립을 선언했던 사람들 중에 많은 사람들이 크리스찬이었다는 것을 우리 너무도 잘 알고 있습니다. 동해물과 백두산이 마르고 닳도록 하나님이 보호하사 우리나라 만세. 무궁화 삼천리 화려강상 대한사람 대안으로 길이 보전하세. 역사가 되는 이 동해물과 백두산이 마르고 닳도록으로 시작하는 이 애국가가 바로 찬송가였다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리스도인이나 일반 사람들이나 구분 없이 교회에서, 학교에서, 일터에서, 감옥에서 나라를 지켜주시고 보호해달라고 함께 노래했던 그 마음들, 그 하나된 마음들, 그 노래 아마 이 시대에 필요한 노래일 것입니다. 나라의 어려움과 어둠의 역사 속에 하나가 되어서 조국을 위하여 하나의 소원과 염원을 갖게 했던 이 노래, 특별히 후렴 구절에 무궁화 삼천리라고 나와 있죠. 한라에서 백두까지 피어나는 이 무궁화. 근데 꽃을 좋아하는, 꽃의 아름다움을 좋아했던 한국 사람들이 어떻게 무궁화를 국화로, 나라의 꽃으로 정했을까라는 걸 생각할 때 이 강인한 생명력이기 때문이라는 말을 합니다. 근데 여러분, 우리 찬송가 89장에 보면 샤론의 꽃 예수 나의 맘속에 찬양이 있습니다. 식물학자들은 이 무궁화가 바로 이 샤론의 갓과 같은 종류라고 합니다. 아마 이스라엘 역사가 우리나라의 역사와 비슷하였기 때문에 이 강인한 생명을 상징하는 샤론의 꽃 무궁화가 바로 나라의 꽃이, 나라의 또한 역사적인 꽃이 되었다는 것은 우연한 일은 아닐 것입니다. 근데 샤론의 꽃 예수라고 합니다. 저는 하나님을 믿는 자로서 이 시간에 간절히 기도합니다. 샤론의 꽃 예수가 피어나는 것처럼 무궁화 삼천리 화려강산 그곳에 예수의 평화의 꽃이 피어지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열방과 이 세대에 피어지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우리가 설교 후에 부를 580장의 찬송가가 있습니다. 삼천리 반도 금수강산. 이 580장의 찬송가를 작사하신 남궁옥 선생님이 계십니다. 여러분 어르신분들은 아실 겁니다. 일제 식민 통치에서 무궁화 심기 운동을 하셨던 독립운동가이며 또 크리스찬이셨습니다. 무궁화를 심으며 이 나라 하루속히 해방이 되어 자유의 나라가 되길 간절히 기도했던 분이십니다. 자기의 뒷마당에만 무궁화가 피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마음을 아는 자로 무궁화 운동을 펼쳐서 민족운동과 신앙운동의 꽃을 소원했던 것입니다. 이와 같이 우리는 과거의 신앙의 선배들을 통해서 신앙의 운동은 곧 나라를 사랑하는 마음이라는 것을 배우고 잊지 말아야 될 것입니다. 또한 광복은 과거의 일만이 아니라 지금 우리가 살아가는 이 세대에 자유와 광복이 없는 사람들이 너무 많이 있다는 것을 우리는 그 하나님의 마음으로 배워야 될 것입니다. 또한 광복은 미완성의 노래로 남아져 있습니다. 애국가를 부를 수 있는 우리, 하지만 애국가를 부를 수 없는 사람들이 있고, 애국가의 삶으로 동해물과 백두산이 한라에서 백두로 한반도의 참 자유와 만세를 부를 수 있는 우리가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여러분, 애국가를 이 시간에 한번 불러보겠는데요, 제가 찬송가라고 말씀을 드렸죠. 그 마음으로 우리가 부르기를 원합니다. 이 시간에 부를 때에 그저 우리가 형식적으로 부르는 그러한 애국의 가가 아니라 You know the 애국가, right? Korean National Anthem. 우리 부를 때에 어떤 가사를, 저는 하나님이 보호하사라고 쓰겠는데 어떤 가사를 쓰든지 간에 여러분 정말 우리가 함께 광복절을 맞이해서 나라의 미완성된 광복뿐만 아니라 이 세대의 현재에 있는 동해물과 백두산이 아니라 남극에서 북극까지 하나님의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 한번 동해물과 백두산이 한번 같이 한번 부르겠습니다. 동해물과 백두산이
마르고 닳도록 하나님이 보호하사 우리나라 만세 무궁화 삼천리 화려한 산 대한 사랑 대안으로 길이 모전하세. 이거는 대한 사람 대한으로의 마음이 아니라 우리 모두의 크리스찬으로서의 이 땅의 평화를 구하는 마음으로 부르는 노래라고 믿습니다. 오늘 마지막 61장 3절에 주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주님의 영광을 나타내시려고 손수 의의 나무를 심으셨다라고 말씀하십니다. 바로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의를 위하여 살아가는 사람, 그 사람이 크리스찬이고 이 땅에 심으신 의의 나무입니다. 그 의의 나무는 바로 예수님입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바라보며 살아갈 때에 하나님의 우리에게 뜻하시는 그 뜻을 깨달아 특별히 이 땅에 또한 이 세대에 또한 다가올 미래에 자유와 광복을 위해서 더욱더 기도하고 우리의 바른 정체성과 하나님의 사명을 깨닫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아가는 저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 민족의 광복의 기쁨을 허락하시며 69년 주님 광복과 자유로 살아가시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오늘 이 광복의 과거와 현재와 미래의 말씀을 들었습니다. 하나님, 우리의 과거를 돌아보며 자유만이 아니라 하나님, 지금 이 시대에 억압받고 탄압받고 하나님의 사랑이 필요한 사람들에게 예수님의 기쁜 소식과 주님의 영광을 전하는 우리 모두에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돌보시옵소서. 자유로 인도하시옵소서. 또한 이 시간에 육적인 그런 어려움뿐만 아니라 영적인 어려움으로 잃어버린 영혼들이 있습니까? 주님을 만나지 못한 영혼들이 있습니까? 주님, 그 영적인 묶임에도 나사렛 예수 이름으로 풀어주시고 주님 치유해 주시고 인도하실 때에 하나님의 놀라운 성령으로 충만한 삶 우리 모두에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은혜에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아멘. 이 시간 우리 말씀을